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어요. 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고치시는 방법을 모르겠냐 그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AI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동물 생명이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고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이 생명을 복제하는 것까지 해요. 생명과학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뭐까지 발달이 되냐면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어느 정도 발달이 됐어요.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실현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 도덕적, 윤리적, 영적 문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술은 되어 있지만 아직 할 건 아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인간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해하고 조작하는데 많은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거예요. AI는 모방하거나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부각하고 실제로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어요. AI의 도움으로 아마 모든 것이 급성장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고치셨나요? 조금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다리 저는 사람의 뼈를 맞추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인식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식 못해도 다리 저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뼈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다리에 힘도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고 선한 능력이 나와서 고칠 수 없는 다리, 저는 나를 고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여.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고맙지 않은 건 이상한 놈이죠. 또라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상인이 되고 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구분됩니다. 선한 사람은 감사를 반드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하지 않아요. 반드시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리고 평생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은 변화되었다고 고백해요. 이게 선한 사람의 가는 코스예요. 그럼 악한 사람은 어떤 코스로 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살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한다. 악한 사람은 고쳐져 와야 그게 그거예요. 다리 저는 자가 만약에 성인인데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인데 다리뼈는 아동의 뼈로 멈춘 경우는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리 저는 자는 아픔이 오거나 지금까지 경험 못한 이상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성인의 뼈로 변화되니까. 이 아동의 뼈가 순간적으로 성인의 뼈로 변화될 때 그 당사자는 느낌이 아주 이상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도달하기 힘든 단계예요. 그러면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살도 동시에 생기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다리 저는 자는 평생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는 일어서 보려고 또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동의 다리를 가지고 심하게 절거나 앉은뱅이로 살아가는 자와는 전혀 다른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일어서요.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걸어갈 수 있어요. 뛸 수도 있고 뛰어도 보는 거예요. 어떤 이는 뛰는 것은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분이 없었어. 성경을 보세요. 그런 분이 있었나? 없어요. 그러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에 나온 특별한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호소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뭐냐?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메시아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놔도 인정도 안 해. 이상한 놈들이야. 왜 이상한 놈들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우습게 하는 거야.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님께서 죄물 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매일 20분씩이라도 그 감사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도 우리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거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거지. 얼마나 그 기도가 재밌는데. 주님 감사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고 사냐고. 영빨이 약한 거야.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하냐고. 영빨이 삐실삐실인데 기도 안 하니까 영빨이 안 쓰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정말 감사한 성도들은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감사하기도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가 1시간 하라고 기도 얘기 안 하잖아요. 20분만 하세요. 20분. 그것도 안 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살점이 날아가는 채찍을 여러 번 맞으셔서 정신이 없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 쪽팔림 속에서도 견디셔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고마워요.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 고마워요. 20분 감사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성도로서 도리가 아닌 거예요. 저기 서울에 가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강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8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강단에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그 윤석전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있는 어느 오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8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침에 3시간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점심 먹고 2시간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저녁 먹고 또 3시간 하면 된대요. 우리 이렇게는 기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그래서 8시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2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잖아. 그것도 못해.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매일 2시간씩 우리 만화교회 부흥해주세요. 부흥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아마 부흥될 거야. 매일이 돈을 뜨는 일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저의 대답이에요. 제가 많이 조사해봤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의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력을 잃은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뭐냐? 백내장 수술이에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대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대 안과 기술이에요.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증받은 건강한 각막을 이식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망막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황반변성, 망막 박리 등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대요. 레이저나 수술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 외에도 또 있대요. 어떤 게 있냐? 유전자 치료도 있다는 거예요. 특정 유전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경우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경우가 진행 중이며
일부 성공 사례도 있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 인공망막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망막이 손상된 경우에 시력을 일부 회복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건 뭐냐? 백내장 수술하고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백내장 수술과 각막 이식의 경우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거나 녹내장이 발전하여 시력을 잃는 경우 시신경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맹인 마사지하는 안마사들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맹인이었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시력을 잃은 것은 왜 시력을 잃었냐?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시신경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좋아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희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는 있어요. 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등으로 추가적인 시신경 손상 예방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맹인에게 다시 회복한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맹인들은 100%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녹내장의 진행으로 시신경 손상된 경우예요. 녹내장이라고 하면 위험한 건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늦춰야 돼요. 시신경 손상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맹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정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습니다.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맹인이라면 각막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현대의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은 맹인을 고치실 때 무엇을 고쳤는지도 그들은 몰라요. 2000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세부적인 건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나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기적이고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Jesus is miracle maker. 그분으로부터 기적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병 고치는 거 그거 별로 물론 중요하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입장이에요. 우리 조만간 가요. 다 간다고.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가요. 금방. 30년이 뭐 꽤 길 것 같지? 금방이야. 50년이 꽤 길 것 같지? 금방이야. 지금의 어려움이나 즐거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지만 천국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천국 입장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길을 산 거예요.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험난하게 걸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험난하게 걸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입장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찬양은 이 땅에서 찬양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찬양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순식간에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조현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하게 발작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동관 목사에게 믿음으로 나온다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동관 목사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 진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 그 다음에 누구지? 현실의 목사. 난 직접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봤는데 와, 달라요. 달라. 아주 영빨 달라요. 설교 달라요. 나같이 이렇게 설교 작성해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해. 와, 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왜?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치니까. 순식간에 나와버리고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걸 사기쳐? 능력도 없으면 능력 있는 척. 그런 사람이 한둘이래야지. 병이 나았든 알고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중요하지 않다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패배감을 가지고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어떻게 힘들게 외로운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어봐. 그럼 기쁨이 솟게 돼 있어. 믿음이 솟아는 거야. 믿음이.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언제나 기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다 쩔어가지고 몸만 교회에 와 있어. 그거 되겠냐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헛살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쁨과 여유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원하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215장입니다.